오늘은 윤경재 전도사님이 원래 단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했는데 윤경재 전도사님이 갑자기 심한 감기가 들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제가 오늘 대타로 섰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에 우리 다니엘서 우리 마치고요, 우리 로마서 공부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주 땡겨서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로마서는 사실은 굉장히 교리적이고 어려운 성경책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복음의 정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요 영성 시간에 우리 기도의 제목을 좀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살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들 함께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편지를 많이 쓰는데 이 로마 교회는 좀 독특한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였냐면 보통은 이제 바울이 직접 전도 여행을 가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자기의 믿음의 제자들을 세우고 이렇게 교회를 목회하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를 개척을 한 거죠. 그런 교회가 대부분인데 로마 교회는 로마에 생긴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였어요. 아마도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사도행전의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그때 오순절 역사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아주 몇 명의 소수의 무리들이 고향인 로마로 돌아가서 그거 로마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고 그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는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참 귀하고요. 특히 이 로마서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이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라는 그런 사명을 받잖아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땅끝은 어디였냐면 서바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바나면 지금의 스페인 정도 되는 지명인데 이 지중해를 건너서 스페인까지 건너가서 그곳에 바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가는 경로에 너무나 많은 안 믿는 무리들이 가득한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그리스로 다시 방향을 돌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서바나로 가기는 너무 멀기에 거기 한 중간 정도 되는 로마에다가 교회가 세워지면 참 좋겠다 생각하면서 로마를 또 하나의 복음의 전초 기지로 생각하면서 로마 교회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믿고 있는 복음과 하나도 같다 틀리다?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로마서를 선포하고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썰렁함. 오늘 윤경재 전도사님이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기로 했는데 제가 나와서 좀 실망해서 그러신가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 침묵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 믿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오늘 로마서에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바로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 이것이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인데 이 아들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꼭 오늘 밤에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은 아들이 잘 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건강해지는 것 복음이 아니에요. 좋죠.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건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복음은 2절에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인데 바울이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장 2절에서 나오는 성경은 어떤 성경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이죠. 이 시대에 바울이 이 성경을 썼을 때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로부터 다윗의 아들로부터 그 자손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성취하는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사건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오래전에 선지자들로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그 사건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조금 신학적인 표현으로 복음의 역사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구약의 시대부터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 3절이 그 다툰 내용이고요.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4절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죠. 먼저 죽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여기서 죽으시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까지만 인정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예수를 위대한 성인으로.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 에이,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다고요? 부활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말 번역이 여기서는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의 의미대로 더 부드럽게 번역하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이 아들, 이 복음의 이 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선포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부르심을 받아 나오고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하면서 또 7절에 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이렇게 부르심, calling이라는 단어를 3번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불려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이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을 때 그 주님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부르세요. 성도들을 부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나오시면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이거 제가 불러서 여러분이 온 게 아니라 누가 불렀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천지 만물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서게 하셨다라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다는 걸 깊이 묵상하면요, 단지 교회에 왔다라는 걸 부르시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질병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치유로 나음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둡고 무거울 때, 오늘 미리하면서 찬양했죠? 기쁨의 노래를 부르실 때 그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어둠에 가득 찬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깨우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평강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대한 신학적인 기초 위에 서 있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셔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그 공동체가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 되고 있다라는 그런 거룩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르심의 사명을 망각하게 하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주님께 부르질수록 사탄도 더 열심히 일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사탄이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막 지금 대포 사탄이 지금 막 불화살을 날리는 거 안 보이세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온갖 괴계와 술수를 다하는 그런 사탄의 영적인 모략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부르심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근데 이 전투한다, 막 싸운다, 영적인 이 싸우려고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긴장되잖아요. 그래서 싸우려고 하면 덤비만 봐라, 덤비기만 해봐라라고 이렇게 딱 주먹을 딱 들고 막 이렇게 그 방어 자세를 취하는 게 싸움의 모습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요, 세상의 전쟁과 같지 않아요. 우리는
기쁨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왜요?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복음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확신하면서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말의 뜻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에 얼마나 어지럽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뭐 뉴스 보면은 뉴스 보기도 싫잖아요. 세상에 온갖 그 어려운 일들, 분쟁의 소식들 늘 끊임없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표정이 어때야 될까요?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마스크도 이제 벗어도 되시는데 마스크 한 번도 안 벗으신 것 같아. 좀 이제는 살짝 벗고 한번 웃어보세요. 옆에 분들한테만 싹 한번 마스크 벗고 환하게 웃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을 이제는 표현하셔도 돼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결코 세상에 뺏길 수 없는 기쁨이죠. 기독교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오늘도 예배는 했는데 내 마음에 아직도 좀 눌림이 있어요. 내가 아직도 좀 마음이 무거워요. 왜 이렇게 아직도 좀 해결되지 않은 어둠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것은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아직 좋은 소식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좋은 소식, 그분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기쁨의 종교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기뻐하는 곳은 기뻐하는 것이 요즘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대체로 잔치집이죠.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든지 신랑 신부 이렇게 딱 입장하고 그러면 친구들 친지들이 막 박수치고 기뻐하잖아요. 이런 결혼식장에서만 기쁨을 생각하는데,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면 좀 이렇게 별로 좀 어둡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쁨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결혼과 혹은 죽음의 장소에서조차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슬퍼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까 오해하고 우리 목사님이 언제나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웃어야지 억지로, 이런 의미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기쁨을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돈 많이 벌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자신이 없으세요. 돈 많이 벌면 좋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싫은 분 있으면 돈 많이 벌어서 저 좀 주세요. 제가 대신 잘 써드릴게. 여러분, 이 돈 많이 벌면 좋잖아요. 그리고 형통하면 다 좋아요. 병이 걸렸다가 고침받으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오랫동안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병원에 계셨다가 교회 나오시니까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야 교회 나왔어요 하고 막 이렇게 손잡고 오시는데 얼마나 기쁘시면 그러시겠어요. 병상에서 예배를 사모하시다가 마침내 교회 오셔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또 나음을 입고 이런 것도 기쁘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요,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건강이 다 회복되지 않아서 여전히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어디야 라고 여전히 안 아픈 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저런 큰 일을 경험했는데, 내가 이 일을 계획하고 저 일을 계획했는데 하는 것마다 다 실패했어요. 족족 실패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쓰는 편지의 첫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똑같이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한 구세주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내 처지 형편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하면 참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들 때문에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들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좀 주관적인 차원이에요. 주관적인 차원.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종교 대각성 때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은 이것을 이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 affection이라는 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종교적인 감정은 감정인데 특별히 좀 사랑하는 감정이 많이 들어간 그런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커져서 우리가 이 뜨거운 사랑, 열정 가운데 빠진 그 사랑의 감정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주관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어떠한 일에도 주님 부르신다면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기는 그런 주관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복음의 주관적인 차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이것만 근데 여기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신앙이 좀 약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조금 좀 마음이 좀 다운이 된다든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변의 환경에 인간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환경에 받게 되면 조금 더 마음이 또 누그러지고 또 침체되고 그런 소위 말하는 이런 업앤다운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관적인 복음의 주관적인 차원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 신앙의 기복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또 하나, 복음의 객관적인 차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객관적 차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사실을 기뻐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나의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그것을 믿고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이루어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주관적 차원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것을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에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열심히 이 입시 준비를 해가지고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원서를 내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에 합격했어요. 얼마나 이 대기업에서 누구도 이렇게 선망하는 그 직장, 무슨 S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그룹에 들어가 그 꿈에 부풀어서 이제 합격 통지서를 받아가지고 이 청년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너무 기뻐가지고 나 진짜 이제 내 인생 이제 꽃길만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 청년이 첫 월급을 받기도 전에 딱 계약을 했어요. 방을 계약했어요. 월세방 빼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방 딱 바로 구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바로 할부로 계약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옷도 하나 할부로 다 할부로 그냥 다 긁었어요. 왜요?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 거?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취직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없지만 합격 통지서 하나가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고 설레게 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주관적인 차원과 객관적 차원이 이렇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이렇게 영접하게 된다면요, 내 마음이 기쁜 것이 우리 삶에서 임재하게 될 때 우리 삶이 그 능력으로 하나하나씩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복음 안에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열정을 갖게 돼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 기분에 상관없이 이제 합격해서 회사를 다닐 때 이제 하나 변함없는 사실은 나는 그 회사의 직원이다라는 사실처럼, 내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이제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신다라는 것은 내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변함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오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인해 내가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있을 때 내 기분에 따라서 복음이, 신앙이 흔들리거나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팩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주님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었지만 한 젊은이의 합격 통지서가 그 젊은이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는데, 가상의 일이지만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다스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변화할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변화될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돈 많은 사람, 권력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오늘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소리내서 외쳐볼까요? 복음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우리의 이 귀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았음에도 이 복음으로 기뻐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지위 때문에, 내 성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늘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그 기쁨의 삶, 복음이 주시는 능력의 삶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은혜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축복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그 능력 안에 거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